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세입니다. 자세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일에 성공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뭘 보면 압니까? 자세를 보면 알아요. 마음가짐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내가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마음가짐은 바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요 어떤 일이든 그가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귀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십니다. 정말 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욕심만 낼 것이 아니에요. 욕심만 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다는 소식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성천하니까 엘리사는 그 엘리야, 자기 스승의 그 속에 있는 스승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 영감을 자기도 간절히 받기를 사모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심은 다 있죠. 그런 원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이 엘리사는 그 마음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베델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스승이 가는 곳에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가요. 그리고 또 베델에서 또 스승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요, 또 엘리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또 같이 가요. 근데 여리고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함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같이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면서 자기 스승 엘리야가 자기 옷을 막 들고 찢어서 요단 강물을 탁 내리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스승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스승님 속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제가 갑자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하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불모가 분미가 내려오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과 이별하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 스승하고 자기하고 갈라진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고 찢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속에 임하신 성령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걸 들고 요단강을 탁 내리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사가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세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이게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 엘리사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엘리사의 마음가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쫓아가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큰 문제가 나타날 때일수록,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때일수록, 아니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가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갖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욕구 불만이 생길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답은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귀로 듣게 되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지식으로 쌓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쌓이면요, 사람은 그거 갖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계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다 교만, 겸손,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자꾸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합니다. 떡이에요.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떡은 어떻게 돼요? 먹으라는 거예요. 떡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거예요. 먹어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마시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마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찾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선포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입을 벌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먹는 거예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쉬운 말로 한다면, 가장 쉬운 말로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한테 전부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요, 이해가 돼서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보면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 지금 오 권사님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 매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아유, 무식하게 그냥 그 보고 듣고 판단해가지고 맞으면 아멘 해야지,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한다고. 나중에 뒤에서 막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메모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상고를 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요, 상고를 잘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를 잘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세인데, 저는 뭐냐면 상고하는 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 다니니까 또 공부를 또 하고 뭐 나름대로 듣는 거 있잖아요.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 제가 봐가지고 옆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목사님이 틀리게 말했고, 이건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했고, 이것도 목사님이 어디서 뺏겼고, 뭐 이제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찾고 나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되게 뭐가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목회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 아무도. 그냥 나중에 아멘에 그냥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교회 학생부 헌신예배 때 강사로 초청받아갖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하면 무조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건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잘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가 나중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은 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요, 일단은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입이 벌어져요. 마음을 닫으면 입이 안 열립니다. 근데 마음을 열으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하고 입은요, 같이 놀아요. 그게 마음이 닫히면 입이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입을 열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제가 입을 열고요,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 지금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분 속에 역사하신 성령 역사는, 저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어떠냐면 자기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세미나 당시에는 제가 3박 4일을 참석했지만 이해라고는 한 30%나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와서 해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했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진하고 겸손했는가를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진짜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가짜인 겁니다. 잘난 척만 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예요? 겸손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에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 그 아이 이름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 말이잖아요. 제가 남자고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이가 제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결론 내리게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종료 수태구지가 해주고 통종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태어나셨잖아요. 예수가 그 몸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능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요, 때로는 그것이요 무모하게 느껴지고 황당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요 웃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살아계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이것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말씀과 점점점 함께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백날 보라고 그래도 말씀이 봐집니까? 안 봐지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서 3장 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랬잖아요. 아까 내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고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해서 입을 벌렸잖아요. 입을 벌리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먹여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 말씀을 붙들고 저런 체험을 하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처럼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옵니다. 그런 소원이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해 주니까 야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야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족함이 제 속에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때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는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저도 사실 대단한 목사입니다. 대단한 목사인데 문제는 뭐예요? 힘을 그만큼 못 쓰는 거예요. 힘을 그만큼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 들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기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너무 힘을 못 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그게 뭐가 안 됩니까? 힘을 못 써요. 그만큼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찾아오고 힘든 일 찾아오고 괴로운 일 찾아가고 답답한 일 찾아오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못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못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우리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이 우리 앞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요, 우리는 많이 들어요. 요즘 우리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도 유명한 목사, 또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말씀들이 쫙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말하지만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들 없어요. 다들 설교는 다 잘합니다. 다 보면 다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의 홍수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도요 지금 엄청난 정보가 막 쫙 흐르잖아요. 제가 잘못 실수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봐봐요. 이 목사님도 엉터리 했나 엉터리 안 했나 금방 다 나와요. 요새는 이거 휴대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하나만 치면 그냥 자세히 다 나오니까. 이런 엄청난 정보의 홍수시대,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많이 봐도요. 그게 전부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되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면 사람을 죽여요. 판단을 하면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판단해 보면 말씀이요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죽는 말씀이 돼요. 말씀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말씀이 안 믿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요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요 한 말씀을 딱 판단해서 안 맞다고 딱 가위로 오려갖고 잘라내버려요. 자꾸 잘라내버려요. 나중에 보면 말씀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쓸
그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시키면 뭡니까? 마음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뭐라면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은 받아라.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하고 기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 걸림막이 없어요.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귀로 들으면요 이쪽에서 판단을 해요. 거르는 작용을 합니다. 긴가 안 긴가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긴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으면 판단이 없어요. 그냥 쑥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교제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과 교제할 때 마음이 안 열리면요 귀로 들어서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 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제대로 대하고 하느냐? 이런 것 갖고 판단하라고 난 다음에 그 판단에서 분석한 그 결과에 의해서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있어요. 애들일수록요 신앙이 쑥쑥 잘 들어가요. 어린아이일수록 쑥쑥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마음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무엇으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하냐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셔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요 저는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향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그걸 금대접입니다. 금대접.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금대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향로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대접의 그 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제가 금요일에 잠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까지 뭔가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자꾸 믿으세요 하면 저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안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들어서 복이 되는 것이 많을까요? 복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하게 들으면 내가 들어서 시험 들 게 많아요. 시험 안 들고 은혜가 돼서 믿음이 쑥쑥 자랄 게 많습니까?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사람이 그 속마음을 깨뜨려 보는 마음이죠. 그런 게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이 속마음 한번 깨뜨려 보세요. 깨뜨려 보고 옆 사람이 기도할 때 탁 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 속마음을 깨뜨려서 보면요. 과간일 겁니다. 과간일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갔어요. 그런데 통성기도 하자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기도 분위기가 냉랭하냐 이거야. 아니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한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갖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긴 그 소리를 이제 당사자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소리였으면 시험 안 받았을 겁니다. 내용이 시험되는 내용이죠. 복이 안 되는 거죠.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기도가 싹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기도하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 가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막 귀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요. 막 찬송가를 그냥 크게 막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너무 이게 크게 트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틀어놓냐니까 옆에 사람 기도 소리 못 듣게 한다고 막 크게 틀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내가 들으면 소화시키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기도 시작하고 들어갈 때부터요. 뭡니까? 죽겠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런 것이 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막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소리 하다가 또 끝나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요. 그냥 행설수설 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기도가 안 돼요. 여기서 끝 하고 그냥 내려가요. 그래놓고 이제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러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약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장사도 잘 안 되고 삶이 지치고 너무 힘이 들어요. 일찍이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자리를 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기 가장 좋은 것을 찾았는데 이분이 기도원을 찾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죽으려고 금식하다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만 나와요? 어떤 말만 나올 것 같아요? 죽여주세요. 좀 뭐 다른 말이 더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그냥 3일 동안 내내 금식하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반대로 이런 게 마음속에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죽였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거기서 스톱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내려오니까 자기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간증으로 쓴 걸 봤어요. 봐요. 기도는 향입니다. 기도는 향이에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더 이제 많은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크게 줬어요. 근데 뭐 빚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채권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돈값하라고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고 시달리니까 그 속에 찬양이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빚쟁이 가서 제 멱살이 해부잡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 지금 딱 죽기가 좋사오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과를 갖다 주셨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빚 다 갚게 하시고 교회 더 잘 부흥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향입니다. 기도는 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드니까 죽겠다고 해요. 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하죠. 저 왼수 덩어리 언제까지 제가 만나야 됩니까? 저 왼수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언제까지 구원시킬 겁니까? 언제까지 저대로 놔둘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심의 기도하잖아요. 절망적인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뭐로 받으셔요?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듣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번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물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다 없애주셨죠. 그렇다고 또 인간 예수는 또 그렇게 안 하셨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죽겠다는 소리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들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많잖아요. 내 입에 나간 말을 내가 듣고 행하리라. 내가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 이거 민수기 14장에. 그럼 하나님 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되니까 힘들 때 힘든 소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남이 용서가 안 됐을 때 쓴뿌리가 나올 때 우리는 까치도치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기도라는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원망하면요 그 원망의 열매를 내가 먹어요. 기도 안 하고 불평하면 그 불평의 열매를 내가 먹어요. 기도 안 하고 까치도치 말을 하면 나중에 그 상처는 내가 받아요. 기도 안 하고 절망하면 절망할 일들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원망 속에 기도예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원망의 열매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셔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원망이 있어요. 기도 속에 불평이 있어요. 기도 속에 까치도신 말이 나와요. 기도 속에 절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 속에 의심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심의 열매를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열매를 내게 안 줘요. 하나님이 내게요 상처되는 열매를 내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 오늘 여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런데 아마 이 여집사님이 장소를 잘 정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죽겠다 혼자 그냥 계속요 거기가 주님이 빠지고 난 죽겠어 나는 확 죽어버릴까 하면 어느 날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든지 어느 날 물에 가서 빠져 죽든지 어느 날 전절 속에 뛰어들어서 죽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뭘 잘했냐면요, 주님 죽여주세요 했잖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소리잖아요. 정말 부정적인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열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쳐서 힘든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죽고 싶어도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난 처음부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원망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절망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감당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원망도 오고 절망도 오고 힘든도 찾아오고 상처도 받고 까치도친 말도 하고 까치도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까치도친 말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그 가시토친 말 때문에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요, 하나님은 치유해 보십니다. 치유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원망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의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환경 앞에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약하게 어려운 환경 앞에, 고통스러운 환경 앞에, 힘든 환경 앞에, 열매가 없는 환경 앞에, 캄캄한 환경 앞에 우리 넘지 못해서 우리 입술에 원망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불만족의 소리가, 까치도친 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도가 없으면 이 소리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이 소리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가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기 때문에, 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믿어지시죠? 기도가 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고백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을 여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